오래된 베스트셀러 중에 조일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혀진 책이기도 하고 저 또한 이 책을 구입해서 읽기도 했습니다. 이 책 저자 베일런트는 세 집단의 사람들을 선정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사했고 그리고 분석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조건이 무엇이냐, 조건이 뭐냐. 세 집단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우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견줄 만한 여성들인데 IQ가 140 이상 되어지는 가장 총명한 여성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들과 법적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던 500명의 청소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하루아침에 끝난 것도 아니고 1, 2년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누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출신의 사람들이 제일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총명한 IQ가 140 이상 되어진 그 여성들이 두 번째, 그리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년원은 다녀왔고 법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불행하게 지금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불행한 사람은 여전히 불행했고, 그리고 그 삶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법적 문제가 있었지만, 소년원에 다녀왔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면서 잘 지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조건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편견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조건이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편견입니다. 스타벅스를 최고의 커피 회사로 만든 하버드 실추도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고, 그리고 학교 다니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난이 나에게 큰 힌트가 됐고 최고의 회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록펠러도 가난은 나의 최고의 유산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회사로 만든 사람과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힌트를 주었고 나에게 자산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코 환경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한 그런 조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자신이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살 수 있고 마음껏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홈쇼핑을 보면서 물건을 자꾸 주문을 하죠. 거기에서 물건 사고, 그리고 배달되어 오면 방 한 구석에다 넣어놓고 풀러보지도 않고 막 그런 그 물건들이 자꾸 이렇게 쌓여간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는 잠깐의 행복을 누릴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쉽사리 실정을 느끼며 그리고 익숙해지는 존재라고 합니다. 새로 산 차, 그리고 집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해주고 만들고 그리고 행복감을 줍니다. 그러나 상황이 익숙해지면 새 것이 중고가 되어지고 새 집이 그리고 이제 중고가 되어졌을 때에 사람은 거기에서 익숙해짐을 통하여서 기쁨도 감사함도 행복감도 점점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물건을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삼을 통하여서 기분을 전환하고 행복해지지만 그것은 잠시뿐 익숙해지면 이전 감정 상태로 돌아갈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감 중에서 50%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이 100%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절반은 유전적으로, 그리고
절반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50%는 그 안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유전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가득가득 이렇게 넣어주셨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냥 아마 100% 전부 다 행복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았을지 모르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불행한 그리고 또 죄로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행복감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행복감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행복감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늘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관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아무 것이 없어도 행복해하는가 하면 비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의 어려움으로도 행복감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행복감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감이 정말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다 알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히 본인은 다 알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만 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행복감이 넘쳐나는 사람은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넘쳐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행복하고 나도 즐겁고 좋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비관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우울해져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나 또한 좋았던 기분이 감정이 다 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외톨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신대원을 다니고 있을 때 동기가 제 옆에 와서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부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왜 내가 부럽냐고 얘기하니까 제 자랑은 아닌데 항상 내 옆에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제 옆에서 저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친구가 별로 없다, 친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밥도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비관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성향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았더니 깜짝 놀란 결과가 나왔는데 비관적이고 우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선생님에게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반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잘하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관리를 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는 행복함 그리고 또 기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딱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뭐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단 한 분이 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하고 집에서 보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감은 100이라고 할 때 유전적인 행복감이 50%, 그리고 외부적인 부분은 50%를 나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행복감 안에는 10%는 일반적인 환경 그리고 또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복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 수준, 나의 교육 수준, 그리고 나의 소득, 나의 가정 환경, 결혼 유무, 집, 자동차 등 자신에게 행복감을 주는데 이런 것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밖에 행복감을 주지 않는 그렇게 주지 못하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뛰고 있고 열심히 뛰다 못해 우리가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100% 중에서 10%만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10%밖에 행복감을 주지 못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더 열심히 막 전념하고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OECD국 36개 국가 중에서 행복감이 가장 낮은 나라 34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을 향하여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당당하게 그리고 바로바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10%밖에 행복감을 주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행복감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모두가 가지는 것을 얻지 못하면 패배자, 낙오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90%의 행복을 줄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10%를 채우지 못해서 나는 불행한 사람,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갖지 못하면 나는 패배자이고 낙오자, 그리고 다 들어가는 곳에 다 들어가지 못하면 패배자이며 낙오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저도 뭐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는 되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딱 갔는데 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핸드폰을 탁 내려놓고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바꿔줘. 삼성폰 안 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온 학생들이,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이 다 쓰고 있어. 나만 이거 들고 다녀. 나 이거 못 써. 바꿔줘.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다가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행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낙오자이며 패배자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그 행복감 50% 중 40%는 무엇으로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50%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넣어두셨고, 그리고 10%는 뭐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차라든지 뭐 결혼 유무라든지 뭐 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40%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40%는 타인과 결부된 자기 행동으로 행복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감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 안에는 내 마음가짐과 그리고 타인과의 행동을 통하여서 행복감이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마음가짐의 상태를 따라서 달라지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돕는 생활을 할 때 행복감이 상승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몸을 써서 봉사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우리의 행복감이 넘쳐나고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며 헌신할 때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타인을 위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행복감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함으로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선교를 함께 돕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돕는 헌신을 통해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은 또한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감에 빠져 있습니다. 비록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차가운 감옥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함께 돕고 헌신할 때에 우리도 그리고 상대편도 같이 함께 사랑으로 따뜻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은혜 받으신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교회 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좀 난감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연세가 좀 지긋하셨고 그리고 또 걸어 다니시는 거동도 좀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오셔서 뭐 반을 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몸으로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곤란하겠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자 그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아이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다음 주에 이 할머니가 오셔서 일찍 오셔서 아이들에게 웃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하며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받아가지고 신발칸에 딱 집어넣으면서 이름이 무엇이니 물어보고 그래 예배 잘 드리거라 안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나오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신발을 내어주면서 한 주 동안 잘 지내거라,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행복하렴, 이렇게 말을 전해주고 그 아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시간이 가면서 그 교회 학교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많은 그 어린이들이 이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게 됐고 고마워하게 됐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했고 분위기가 이전 분위기보다도 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회가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사랑으로 행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사람은 타인과 결부된 행동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일을 할 때에 보람을 느끼며 그 안에서 행복이 넘쳐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며 헌신할 때 그 안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 중에 행복감이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이들입니다. 어른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는가 하면 어린이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와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특히나 청소년들은 더 우리는 불행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양보하고 돕는 것을 배우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공부만 시킵니다. 공부가 우선입니다.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공부가 우선이다. 남을 돕는 것은 낭비이고 쓸데없는 행동이고 공부가 삶의 전부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공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몇 프로의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0%. 그 100% 중에서 10%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여기에 너무 집중하도록 몰입하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말해왔습니다. 공부에도 그 목표가 목적이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목표와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행복감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고 목적을 바꿔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서 행복감을 통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행복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데 가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에는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남들이 거기 못 들어가서 확 안달이고 거기 들어가면 야, 너 정말 성공했구나, 막 이렇게 할 만한 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청년들과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안 돼서 그만두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못 들어가서 안달이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왜 나오니? 왜 그만두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행복함이 없습니다. 저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행복이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며 봉사할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냐면 주를 위한 삶입니다. 주를 위한 삶. 오늘 이렇게 찬양대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여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지금 성경학교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 때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주님을 위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사역, 즉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기쁨과 감사가 더 풍족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만족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견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의 것을 이렇게 나눌 때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는 행복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차이점이 확연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행복한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행복한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외롭고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읽은 책을 통하여서 전문가가 조사한 내용을 통하여서 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교류가 없었고 봉사하는 것도 다 멈췄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외로움들. 그런데 이전에 건강했던 사람들은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서 어느 정도 자기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전에 신앙이 온전치 못했던 사람들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밝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 안 다녀도 행복하지 않고 그걸 뭐하러 다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주님과 이웃 사랑이 아닌 나에게 너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영과 마음이 병든 교인들이 불행하고 외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 집중되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편중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너무 몰두하면서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갔어요. 물론 뒤에서 열심히 이웃들을 섬기며 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렸다고 한다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이웃을 섬기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만족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행복한 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극도로 높은 행복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된 관심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된 관심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며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하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게 참수형과 십자가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벗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는 참수형과 십자가형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인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스스로 만족해하는 자족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통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가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고통으로 죽는다면 천국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감옥에서 벗어나 풀려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증거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함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삶이 달라진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의 형성 과정을 보면 행복합니다.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매질당하고 감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사건으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신이 갇힌 일로 오히려 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비천함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현재 바울은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다, 형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전달받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전달받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받아 현재 행복합니다. 자신이 세운 작은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신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교인들의 사랑으로 기쁘고 행복해합니다. 내가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성장하여서 지금 오히려 나를 돕고 있다, 지금 엄청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로마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고위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고위 간직들을 통하여서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이 사람을 자꾸 만나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관들이 찾아와서 바알과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전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식솔들과 종들과 그리고 병사들에게 전도를 함을 통하여서 로마가 점점 복음화가 되어져 갑니다. 또한 이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다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죽음은 그의 고난이 끝나도록 만들어주며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감사의 통로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 무서운 것, 그리고 싫은 것, 가고 싶지 않은 것, 어두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사의 통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비천함 속에서도 자족함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도 모두 행복합니다.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함 속에서, 행복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므로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같이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보다도 키가 더 크고 덩치도 더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나 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항상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선교사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항상 던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얼굴에 가득가득한 그런 미소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시는 분이 계셨고, 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더 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뼈를 그곳에 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으면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헌신하다가 왜 봉사를 내려놓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 있는 행복함.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답에 답할 수 있는 성도, 이 답에 정말 주님 안에 답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때 기쁨과 감사,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이란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우리 춘천동북의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것으로 행복하기보단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은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 뿐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되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며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주님을 따르다 보면 힘든 고난을 만나곤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